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하지만 주제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대통령? 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 문해력이 너무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을 잘 알아먹어야 되잖아.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대요. 그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한 학부모가 왜 중국 음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에게는 한식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래요. 중식은 점심이죠. 또 어느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천시 땡땡 지역으로 장소 변경을 공지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문의를 해왔대요. 우천시에 있는 공공지역으로 장소가 변경된 거냐. 많은 학부모들이 금일하고 적으면 금요일로 착각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란 것은 한문을 알면 쉽고 또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도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무운을 빈다. 무운을 빈다가 뭔 말이죠? 그것을 운이 없다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원래 무운을 빈다는 말은 무인으로서의 운. 한마디로 전쟁터에 나가거나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오라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운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애교 수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줬는데 뭘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믿으라고 줬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뭘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과 주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이 그 미국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했더라고요. 근데 한국 학생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이 아니 한국 국적을 버렸는데 어찌 한국 학생회 회장을 할 수가 있냐. 이 친구가 저는 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을 버렸지만 한국말도 하고 한국인이다.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인이라 이거예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우리가 한국말 해도 한국 국적을 버렸으면 한국인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행복의 근원지입니다. 뭐가 행복일까요?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은 믿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기도 믿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에게 복된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복 받았구나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응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달려라 이거예요. 응답하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신앙생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저주 재앙이 많습니까? 그 길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옵니다.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요, 굉장한 복이에요.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공장도 좀 남아 있었고 뭣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란 하나 먹는 것이 1년에 진짜 중요할 때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참해요. 왜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한 만큼 그래도 대가를 얻어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너는 이쪽 농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은 그런다네요. 자기 한 지역이 내가 함경도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평생 함경도에서 산대요. 다른 도시로 갈 일도 거의 없고, 가려고 하면 무슨 신분증에 뭐다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굳이 고향을 떠났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태어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그게 다 온 세상인 줄 알고 살다 죽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고 매여있고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나라 안에서도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수고할 게 없어요. 한때는 우리 순천도 일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광양에는 제철이 있고 연관단지가 많거든요. 여수에는 공단이 있고. 순천 공단이라고 해봐야 이건 공단이라고 하기도 안타까운 수준이에요. 이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무엇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네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3장 10절에도 11절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광수 씨가 쓴 도산 안창호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보기 딱 좋은 책인데, 그 안창호 선생이 20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교육 정책을 배워 교육 입국을 실현하려는 뜻을 품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2달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숙소를 정하고 짐을 놓고 딱 나갔는데 첫날 뭘 봤냐? 미국인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조선 사람 둘이 싸우고 있더래. 상투 잡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신난 구경 난 것처럼 안창호가 보면서 충격을 받고, 아니 왜 조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이제 싸움을 말리고 물어보니까
인삼장사들인데 내 구역을 이 인간이 침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안창호 20대 초인데 그 한국인들을 쫙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붕도 고쳐주고 울타리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오렌지가 많이 나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낮에는 농장에서 일해요. 밤에는 술하고 도박으로 전부 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는 술 도박. 미국까지 와서.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득했대요. 우리가 왜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 하찮게 보지 않냐. 그러면서요 굉장히 이걸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물어보더랍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그 일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지도자가 한 명 왔다. 어떤 지도자냐. 내가 만나고 싶다. 만나면 20대 새파란 청년이거든요. 네가 우리 이 한국인들의 지도자냐. 이 사람들이 좀 변하고 있다. 내가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이분들을 섬길 뿐이다. 그러면서 이 농장주가 당신이 뭘 하든지 내가 돕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정착되면서요 많은 것들을 얻어왔습니다. 이 한 사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가정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현숙한 여자요 지혜로운 여자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인물은 뭐 3년, 뭐 밥 잘하면 평생, 영적인 아내는 3대,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은요 계속돼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는 뭐 중동 지방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나무죠. 이 포도가 어찌됐든 그쪽 지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지아 갔을 때도 거기가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재배했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요. 목사님 집에도 포도나무를 포도주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 포도주를 한 병씩 담아줬는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이게 한 10몇 등급이 있대요. 그 중에서 이게 최상급 중에 2등급이래요. 그래갖고 그걸 한 병씩 주길래 그것도 그냥 우리 그 뭐예요 콜라병 같은 비닐병에다가 담아서 줬는데 갖고 와서 우리 아마 몇 년 전 결혼기념일 때 아마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맛은 똑같더라고요. 그냥 포도주. 우리 집사람은 떫은 맛 안 좋아하거든요. 거긴 떫은 맛이시더라고. 단맛을 좋아하지. 근데 어찌됐든 뭐 최상품이라고 하니까 그냥 기분 좋게 마셨지만 포도주 맛이 다 똑같지. 저는 커피 맛도 이게 뭐예요? 믹스가 최고예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 제품이에요. 이게. 예. 저는 스타벅스 먹어봐야 이거 비싸기만 하고 양만 많지 딱 양과 맛이 믹스 최고예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거야 다 자기 입맛이고 이렇게 한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포도가 생활이에요. 수분도 공급하고 음식을 먹을 때 거의 포도주하고 먹어요. 왜 그러냐면 거긴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수분 이런 거 음식 먹을 때 팍팍한 것도 우리는 국 먹고 막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포도처럼 귀중한 너의 자녀, 아내가 어떻게 귀한 아내가 될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 19장 10절에도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많고 가지도 무성하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들은 뭐와 같다고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성경에 그 원래 올리브나무인데, 이게 아시아 사람들은 올리브나무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가장 비슷한 열매를 가진 감람나무를 표현했다고. 이게 중국이 원산인데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목이 다르더라고, 종속 과목 할 때. 근데 처음에 이해시키기 쉽게 감람나무 했는데 이걸 올리브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번 성경에도 안 바꿨다고. 그런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도 너무 중요하죠. 치료제요, 기름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올리브나무예요.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입니다. 기업은 잘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게 돼요. 잘못하면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게 기업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4절에 나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2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잘 먹고 약 좋다는, 몸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니까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요즘 어느 순간 보니까 집사람이 영양제다 뭐다 해서 많이 챙겨놨어요. 어떨 때는 좀 몸이 안 좋으면 그것도 며칠째 계속 먹다가, 또 뭐 어떨 때는 또 귀찮아서 안 먹다가 또 먹다가 그러거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한 5-6개씩은 먹는 것 같아요. 매일.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죠. 또 잘 먹고 건강한 게 너무 좋죠. 근데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건강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가정에 대한 또 얘기를 하니까요. 어느 병원장이 어느 날 보통 날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대요. 그런데 80대 노인이 병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 의사들 출근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손가락을 다쳤는데 내가 9시까지 가봐야 되니까 빨리 치료해달라고. 지금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다고. 의사들이 출근을 안 했다고. 뭐 안 됐는데 하면서 막 앉아보자 이래. 그러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하고 이걸 치료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노신사한테. 그렇게 서두르는 거 보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냐.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 있냐. 아니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요양원에 있는데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딱 그 시간이면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요양원에 있으면 무엇 때문에 요양원에 있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매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이 좀 늦으면 부인이 불안해하냐.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부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아니 그러면 굳이 그 시간에 막 시간 챙겨서 갈 이유가 있냐? 뭐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요양원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이 병원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우리 신랑이 누구죠?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성경에 알려준 만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느끼는 믿음의 행복감만큼만 주님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볼 때가 많고 헛짓도 하고 되도 않는 소리도 많이 하고 황당한 믿음을 가질 때도 많지만 주님은 항상 지켜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나는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에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 에루살렘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적인 축복.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갔던 분들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시청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 이제 잘못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제일 좋은 분이었거든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놈의 영적인 문제가 이걸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까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래 저런 분들은 선교 현장 가서 또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총학생 회장도 하고 힘좋지 뭐 이게 기능 이 친구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낚시를 하러 가면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짝대기를 갖고 가물치를 잡는 친구예요. 항상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갔어요. TV에 나왔어요. 2번. 한 번은 낚시 채널에서 선교사지만 그쪽으로 이제 막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 또 한 번은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할 때 통역하고. 그러면서 막 사업 벌이고 막 우리가 계속 후원도 했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아이고 이제 동기방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이해해 주라고 동기방에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소리 듣기는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저한테 대답하기 전까지는. 그러더니 아예 들어와 있는데도 제가 언젠가는 아프리카 선교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선교 후원을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동기 모임 하니까 구례에서 뭐 일하고 있다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연락 한마디도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도 목회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선교 현장까지 갈 정도로 사명자 있지만 어느 순간 전화했더니 받더라고요. 조만간에 식사하자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 사명을 지속,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열쇠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잡고 가는 자가 얼마나 귀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오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그냥 조금 뛰다가 에이 포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휴학도 없고 방학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된 아내를 얻고 자식이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글에 보니까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터우가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해 12일 만 그해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우에 어뢰를 발사했어요. 결국 어뢰를 맞은 도체스터우가 얼마 가지 않아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배는 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잡고 막 울부짖고 난리 나고, 그때 4명의 군목들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숫자는 900명이 넘는데 구명조끼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 구명조끼를 딱 나눠주고, 군목들은 자기를 처음에 입고 나눠줬으니까 나눠줬는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때 군목 한 명이 앞에 있는 병사한테 이제 마지막 끝났으니까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벗어서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자네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4명 군목이 다 벗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는 침몰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때 부른 찬양이 4주를 가까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주를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이런 찬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그 병사들이, 군목들이 전부 나눠주고 자기 것까지 나눠주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최후를 맞는 것을 간증을 했고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포체 플린스 기념관을 짓고 4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란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1992년에는 작곡가 제임스 스웨오린젠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여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군목으로 영원한 기념비를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신 가지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받으며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191장입니다.
주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은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번 주 주일 저는 갈릴리 교회 교사 헌신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예원 RUTC 교회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 그리고 이번 주 내 집 교회는 우리 지기수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기 장로님 디스크 때문에 입원했는데 내일 일단은 좀 퇴원을 하신다 그래요. 어찌됐든 이제 꾸준히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지 않고 빠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도 가서 봤는데 우리 권영 형제님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보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완전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도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